자, 신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섯 번째로 삼위일체 증거에 관한 잘못된 견해들을 살펴봅니다. 자,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났으므로 아버지에게 복종하여 아버지께서 판단한 것이다. 성령이 아들에게 종속되었고 이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종속된 것과 같다고 주장하며 종속설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게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본질이 하나고 그 다음에 위가 삼위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반면에 이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죠. 삼위인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아들은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종속설. 근데 우리는 이제 종속설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뭐예요? 같은 위치, 같은 위치다. 본질이 하나다. 그런 걸 이제 우리 인간 이성이나 개념으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땐 지금도 어떤 분이 하나님은 삼신이다. 삼신. 성부 하나님도 한 신이고 성자 하나님도 따로 한 신이고 성령 하나님도 따로 한 신이다. 그래가지고 삼신을 주장하는데 그거는 벌써 이미 이단위로 정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이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지 따로따로가 아니다. 근데 여기는 또 이게 아버지에게서 났다. 종속 의지로 얘기하는데 종속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벨리안주의. 이들은 이제 어떻게 주장하냐면 사벨리안주의 선구자들은 노에투스 프라세우스 에피고누스 클레오메네스가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독재 혹은 독점적 지배를 옹호하는 독재론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동적 지배론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영감되고 높임을 받은 단순한 인간이었으며 그리스도는 동정녀에게 나서서 일을 받을 때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며 부활함으로 높임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경에는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럼 본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창조 때도 우리가 이제 에베소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신령한 처소, 신령한 교회가 세워졌느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본질로서 거기 같이 창조 때도 존재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 사벨리안주의에서 동적 지배로는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원래는 인간인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함께 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아니라 동정녀 탄생하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그때 예수가 신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예수는 뭐예요? 원래 신이다. 다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덧입고 오신 거다.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이잖아요. 신. 원래 예수는 신성이 원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봐야 정당한 거라.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그리고 양식적 독재로는 단일체인 하나님은 세 가지 상이한 양식 혹은 형태로 자기를 나타내신다. 이렇게 해서 약간 의미가 이제 달라지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아리우스는 이제 어떻게 주장하냐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아예 부인하죠.
이단위로 정제되어 추방되었다. 성자는 성부의 최초의 피조물로 성령은 성자의 최초 피조물이라고 주장하여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모두 부정해버리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창조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본질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성부 하나님이 창조해버렸으니까. 자, 이런 것은 다 이단위로 정제돼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큰 이단이 바로 아리우스가 이단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피조물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저 인간 중에 그 우월한 사람이다, 이 정도 되고, 인간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 조그만 이렇게 보는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격차가 엄청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오론, 잘못된 논리는 뭐냐? 첫 번째가 종속설이었죠. 이 종속설은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났다, 또 성령은 아들에게서 나왔다. 이게 다 이렇게 종속돼 가지고 나타났다, 이런데 그게 아니라 원래 성부, 성자, 성령의 본체는 하나죠. 그리고 위로 삼위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뭐예요? 다를 것뿐이지 원래는 한 신적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도 신이고 성자도 신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냥 신이다, 원래는. 그런데 이제 그 사역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사역 자체가. 얘는 종속설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종속관계로 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동적 지배론. 그냥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이죠. 부활하기 전에 예수는 단순히 인간이므로 아버지의 그 독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부활하시기 전, 그렇게 성령을 비둘기가 임할 때, 성령이 받을 때, 그때 이 지배 관계가 성립돼 가지고 예수가 뭐예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 거의 신적 존재는 뭐예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쪽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종 관계로 보는 거, 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피조설, 그 다음에 성자는 성부의 피조물, 성령은 성자의 피조물이므로 신성을 일단은 부인하게 되죠. 피조물이니까 같은 그 신성, 같은 신성이 아니니까 결국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고 성자나 성령은 피조물이니까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아직 교리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차이가 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의 인치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결국은 조금씩 달라져 버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조 관계, 성부가 성자를 창조하고 성자가 성령을 창조했다, 이런 피조물의 관계, 이것도 잘못된 거다. 그래서 종속관계, 복종관계, 피조관계가 아니고 원래 성부, 성자, 성령은 본체가 하나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게 아니다. 누가 누구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본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사역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 뿐이다. 이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론적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 이게 삼위로 자꾸 해석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봐야 맞다는 거죠. 그냥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면 될 거를 자꾸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삼위 숫자적인 개념에서 자꾸 이렇게 인간 이성으로 해석하려니까 이게 자꾸 무슨 종속관계다, 복종관계다, 피조관계, 이런 게 숫자 노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인간을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주시고
이런 사역을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 인간을 구원한 피조물인 인간을 아담의 후손을 죄 가운데 가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쳐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죄의 속성을 다 버려버리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광 돌리게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외하며 그만을 섬기며 살아가며 행복하게 인간의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가 나타나게 하는데 가운데서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본체는 하나인데 그 사역상 모든 것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 개념 가지고 자꾸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 창조 때 성부 하나님으로, 또 구속 때 성자 하나님으로, 또 인치심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지금 임해가지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종속이나 복종, 피조관계로 삼위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종속관계, 복종관계, 피조관계 이렇게 하면 자꾸 종속관계니까 매여서 살아야 되고 복종관계니까 막 복종하다 보니 두려움에 그 지배를 못 받으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 예수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못 받으면 어때요? 불안과 초조성에 살게 된다. 그리고 피조관계다. 그러면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하나님은 본체가 하나신데 사역상 삼위로 나타나셨다. 그런데 그는 숫자 개념을 빼고 영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숫자 관계니까 자꾸 이런 종속, 복종, 피조관계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삼위다는 이걸 자꾸 그건 인간 개념에서 삼위인데 원래는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영으로서 우리 택한 자의 신령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거하시 신령한 초소가 이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끝내는 뭐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초월하신 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만 경외하며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 사역상 모든 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지 숫자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7번째 보면 삼위일체 교리 5에 대한 해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존재와 본질이 각각 분할된 삼신이 아니다. 본체는 하나다 하는 말이죠. 결국 이게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본질과 존재는 일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다 하는 말이나 일체라는 말이나 결국은 같은 말인데 세 번째 보면 원래 한 신이 창조와 율법 수요에서는 성부로 성육신과 속죄 사역에는 성자로 중생과 성화 사역에서는 성령이라는 별도의 독립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별다른 인격이지만 본질상 분할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을 해석하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죠. 그때 누가 동행하는가? 동참하는가? 예수님이 그때 함께 계셨다. 성령도 함께 계셨다. 삼위가 창조 사역에 다 동참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성령 충만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또 이미 뭐예요? 누가 함께해요?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그 사역을 같이 하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는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인데 그 인격은 삼위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 몸을 오셨으니까 인간이다. 그리스도는 인간이다. 이런 측면으로만 보는 게 아니다. 왜? 그 안에 뭐 신성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를 인간으로 보면 안 되죠. 그는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주장, 이것도 영이다 그러면 성령을 생각하죠. 육체다 그러면 예수를 생각하고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성을 가지셨고 그리고 성령도 영이시다. 그러니까 사역상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신 거고 성령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그래도 나타나신 거다. 그러니까 그의 신성은 뭐예요? 성자나 성령이나 본체는 하나다. 그는 그 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교리의 오해에 대한 해답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다. 그러니까 이 숫자 3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가지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많지만은 어쨌든 3이다. 그런데 이 3위는 존재, 본질상 일체, 하나다. 위는 3위인데 뭐예요? 원래 존재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할 때 하나예요, 원래.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도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성자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성령이 함께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창조한 자연과 인간이 그 미적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 미각과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성품을 갖추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형상과 우리가 사람이 있잖아요. 형상이 있잖아요. 내가 남자라는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성품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다 성품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 요런 것을 다 주장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형체를 주장하신 이가 성부고. 근데 이걸 나눠서 지금 또 나도 3위로 숫자로 이렇게 설명한 건데 그걸 할 적에 이미 다 3위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이 섭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섭리하죠. 이 역사 자체를 누가 섭리하는가? 3위가 다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때도 3위가 다 동시에 동참해서 원래 왜? 일체니까 동시에 움직이는 건데 우리 인간의 눈에는 뭐예요? 세수로 나타나는 것뿐이다. 이게 다 모든 창조나 섭리나 심판의 모든 역사의 3위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사역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분할돼 가지고 다 이런 그런 이제 중심은 그렇지만은 완전히 분할됐다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분할된 삼신이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도표를 늘 생각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3이다.
삼인데 존재나 본질에서는 일체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도 사실은 전부 일체로 나타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역상에서 볼 적에는 창조나 구속이나 인치심, 이게 삼위가 다 완전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사역이,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 사역하고, 구속은 예수님만 사역하고, 인치심은 성령만 사역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성부 성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 때나 구속할 때나 또 심판할 때 마찬가지 역사하신다. 인치실 때나 같이 역사하고, 그렇게 모든 역사를 다 주장하시고 인간을 다 주장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삼위는 분할되지도 독립될 수도 없는 본체와 일체다. 자, 여기서 이제 분할되지도 않는다. 삼위는 이렇게 말한 게 뭐예요? 뭘 반박하려고 그래요? 요 삼신이라는 걸, 요 삼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분할도 안 되고 뭣도 안 된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한 영을 갖다가 어떻게 분할합니까? 이거 상식적인 그런 생각도 할 수 없는 건데도 이때 당시에는 이런 게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도 삼신 주장하는 목사님이 한 번 나와가지고 막 이단 정죄받고 지금 난리잖아. 근데 정죄받으면 자기가 다시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연구해서 내가 실수한 거다, 이게 번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자기 주장이 맞다. 그러니까 계속 정죄당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 삼신이 아니다. 이게 벌써 이미 신학적으로 이미 다 초대교회 때 이미 이게 정립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21세기인데 아직도 삼신 주장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이게 우리 인간 개념으로 이 시간 세계에서는 이게 분리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영혼 개념에서는 이 분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모든 게 영원한. 자, 그러면서 삼신이 아니며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영존하신 분이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존, 영원하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역상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조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럼 이제 그런 앞에서 말한 하나님은 본체가 하나고 일체고 삼이다. 뭐 이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존재, 신에 대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떤 그 방식으로 이제 어떤 이론으로 생각해야 그 정상이냐. 그래서 많은 투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니케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신조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이 있죠. 요게 주어지기 이전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점점 발달됐는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하는 것이 이게 바른 그 신앙의 틀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말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 사도신경에 벗어나면 뭐예요? 바로 이단돼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과정을 밟았다, 겪었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정말 어떤 어려움과 많은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지금 신앙생활이 기틀이 잡아졌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귀하다. 이런 거를 이런 이제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도 이때 당시에 모든 사건을 우리가 다 검토할 수는 없는 거고 요 사도 신조를 통해서 신관을 정립하고 기독론을 정립하고
이런 면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져. 그래서 니카야 신조에서는 우리는 전능자시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이런 말은 뭐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건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인간의 시간 세계에서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만 존재한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도 존재하는 거예요. 공기도 존재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 간단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유일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그러니까 앞에는 신론이고 신의 존재,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여기는 기독론이죠. 바로 예수는 유일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는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고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출생하셨는데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근데 그는 뭐라고 그런 거예요? 창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뭘 부정하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걸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자, 성부와 동일 본질이고 이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전능자시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요거를 이제 하는데 여러 이단들의 논리를 다 뭐예요? 타파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장이 길어진 거다, 그런 거예요. 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내오사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당하신 지 사흘만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셨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원래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를 믿노니 했으니까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몸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고난당하신 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오르셨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요건 뭐예요? 다시 재림하신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성령을 믿노라. 그러나 성자께서 안 계신 때가 있었다든지, 그가 태어나시기 전에는 그가 계시지 않았다든지, 그가 무로부터 생성되었다고 말하거나 성자가 다른 본체나 본질로부터 유래되었다든지 피조물이라든지 가변적이라든지 변화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보편적 교회가 저주하노라. 자, 이런 아까 우리가 조금 살펴봤잖아요. 종속설, 또 뭐예요? 피조설,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다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로부터 유래되었다든가, 이게 이제 유래되었다는 게 종속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 그러면 본체가 하나다, 이런 그런 논리하고 위배되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서 피조물이라든지 가변적이라든지, 그러니까 가변적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이 변해가지고 성자 하나님이 됐고 성자 하나님이 변해가지고 성령이 됐다. 이런 가변적, 바뀐다 그런 것이 아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고, 그죠? 지금 보좌에 계시고 그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으리라.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직접적인 사역은 성령이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신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 뭐예요?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런 모든 주장들을 다 저주한다. 보편적 교회가 저주하노라.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은 다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니케아 신조 분석입니다. 자, 앞에서 말한 니케아 신조가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그 분석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뭔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과 동시에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 앞에 나왔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곧 아버지라고 해서 아들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신 주이시요 같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본체는 하나다, 일체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둘째는 뭔가 성부는 불가견적이고 성자는 가견적이라는 말이 없다. 이것은 그노시스 이단을 국표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아까 가견적이다, 불가견적이다. 자, 이런 것을 이제 그노시스에서 주장하는 거니까 그걸 극복했다. 터툴리안보다도 일부 진보한 것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라고 앞에서 말했죠. 폴테의 말처럼 플라톤적인 이데아에 관한 언급이 아니라 성경대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인간의 그 두뇌 속에 관념적으로 존재한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관념, 생각 속에 머무르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존재하신 분이다. 이걸 갖다가 이 니케아 신조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라고 하지 않고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지음받음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라고 하지 않고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지음받음을 피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와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다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거는, 보이지 않는 성자나 성령은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가 피조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문장 속에서. 그러니까 원래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자, 이렇게 보는데 조금 생각을 깊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넷째는 로고스가 언급되지 않은 것이 특이하다.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에서는 로고스가 언급되지 않았어요. 터툴리안까지만 해도 로고스의 영원전 존재에 대한 사색을 했으나 여기서는 그것이 전혀 없고 로고스라는 용어까지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아들의 말씀이신 이심을 부인고자 함이 아니고 스토아 철학이나 그노시스의 무인격적 사유나 논리와 혼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로고스다. 로고스란 말을 안 쓴 건 그노시스 이단들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적인 면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성품을 다 가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노시스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영주주의자들은 그냥 영이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으로 잠깐 오셨다가 그냥 가신 것 뿐이다. 이래서 예수의 뭐를 부인하냐면 인성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것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로고스란 말을 안 쓴 거다. 이런 거를 이제 그렇게 한 것이 뭐예요? 니케아 신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말, 신조에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잘못 이렇게 나가면 바로 뭐예요? 이단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단 사상을 말 몇 마디를 이렇게 함축 있게 해가지고 이단들을 다 물리치는, 그래서 니케아 신조가 딱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위배되는 자들은 전부 이단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당시에 다 잡아다 죽여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도 요 엄청난 요 신조에도 엄청난 그 많은 사건들이 주어졌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이거 그냥 좋게 그냥 누가 한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암기 하도록 금방 이렇게 어느 작가가 뭐 소설책 하나 쓰듯이 간단히 쓰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단들의 사상들을 다 물리치면서 이 신조가 만들어지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는 습관대로 그냥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엄청난 그 사건들, 사람이 막 죽는, 이 단위로 그때는 당시에는 뭐예요? 이 단위로 정죄만 되면 잡아다 그냥 사형시켜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 역사를 통해서 이런 그 사도신경, 신조가 태어나게 되어졌다. 이런 걸 생각하면 그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내 신앙이 바로 이거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그냥 입으로만 그냥 외우고 그냥 끝나버려, 암송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백독했다 그러면 그 성경이 아주 그냥 통달해, 도가 터이죠. 백독했으면 성경에 대해서 도가 터야 되잖아. 근데 도 같은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맨날 글자만 읽고 내려가서 백독했다 이거예요. 또 어느 교회는 그냥 성경을 창세기부터 그냥 처음 계시까지 다 쓰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또 신학계에서도 그거를 레포트라고 성경을 뭐 이사야 몇 장서부터 몇 장까지 써오라고. 아 그걸 왜 시키나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의미를 알아야 될까요? 의미. 그죠?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말을 1000마디, 만마디 그 하는 것보다 진짜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 깨닫죠. 한마디라도 깨닫는 게 중요하지. 말 잘하면 모르냐 이거. 그러니까 이런 많은 그 참 역사를 통해서 신조가 만들어진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하는 게 그게 정말 내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살펴보면 다섯째는 뭐냐?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을 강조한 점이다. 홀로 나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을 성부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홀로 나신 분이라고 덧붙였다. 이게 뭐예요? 창조소를 부인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얘기부터 나왔다. 근데 그는 홀로 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언어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숫자 개념으로 말이 안 돼. 왜? 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셨는데 또 뭐라 그랬어요? 홀로 나셨다. 그럼 성부 하나님께서 난 건 뭐고 또 홀로 난 건 뭐냐 말이에요. 이게 문장으로는 한글로는 도저히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삼위 하나님 그러면 삼위니까 셋인데 그게 하나다. 3 플러스 3을 3개를 플러스 하면 3이 나와야 되는데 3이 하나다. 이게 수학 계산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 그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낳았는데 홀로 나신 분이다. 그건 또 뭐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삼위는 일체다 하는 말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나셨다고, 성부 하나님께서 나셨다 그러면 뭐예요? 일체가 될 수 없잖아요. 한 분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덧붙인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나셨는데 나셨다고 한 홀로 나신 분이다. 이걸 덧붙여가지고 뭐예요?
이것은 성부와도 다르고 성령과도 다른 위격임을 특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서 난 거, 창조설이 아니고, 피조설이 아니고, 종속설이 아니고, 네? 그냥 원래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의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독생하심은 성부와 성령에게 없고 성자에게만 있는 특성이다. 이로써 사별로시 동격설을 완전히 배격한 것이다. 그래서 이단들의 주장을 뭐예요? 다 물리치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삼위는 일체다는 말을 이렇게 이제 말로써 이제 증명을 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성부에게서 나셨지만 성자 하나님은 성부에게서 나셨지만 홀로 나신 분이다. 뭐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건데 결국은 그 말이 본질은 하나다. 요걸 설명하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삼신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삼신이 아니고 또 뭐 서로가 대등하고 서로를 뭐 자기 권위를 침범하지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그 인간 개념, 인간 이성의 개념으로 해석하는데 그런 걸 다 타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나 섭리나 심판 여기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틀림이 없어요. 자, 6번째 보면 이 독생하심이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셨다는 것, 즉 신성의 근원이 성부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는 근원을 의미한다. 본질로는 성부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성부의 본질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에게서 독생하셨다고만 하다가 이것을 다시 해석하여 성부의 본질로 부토라라고 한 것은 본질은 불가분리하나 위격은 나누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니까 마치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걸로 하면은 하나님과 동격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질로 붙어라는 이런 말을 한 거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설명이 뭐 이렇게 비틀어 빠지지만 결과적으로 뭐냐? 이 설명이 지금 계속되는 설명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로 같고 사역상 인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말이 이 신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단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나만 하면 안 되니까 본질로부터 아버지께로 나오셨는데 성부의 본질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 존재와 본질로는 하나다. 일체다. 이거를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쪽으로 해서 해석을 이 설명, 신조가 만들어진 과정의 해석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 7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 밝게 잡고